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서학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 법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영어로는 Good Samaritan Law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나가다가 무의식에 빠진 사람, 생명이 위험한 그런 환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게 나왔다면, 또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생명이 건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의도에서 생명을 건지는 그런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생명은 살았지만은 내가 코가 삐뚤어졌어요. 그리고는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굿 사마리탄 로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혹시 다른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도 우리는 이 도와준 사람은 이 굿 사마리탄 로의 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안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남쪽 유다 왕국과 달라서 북쪽 그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데 그 수도가 바로 그 아합의 그 아버지가 그 수도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세멜이라는 그 사람의 그 밭을 은으로 그 사가지고 거기에 수도를 세웠는데, 그래서 그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그 도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거기에 이민족들을 거기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도 다 아주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인종이 또 이스라엘 사람 아닌 타 민족과 다 섞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러면 보통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멸시하고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는 아주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어떤 사람이 그냥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건져서 돈을 주고하면서 영안에서 돈을 주고 치료하는 그러한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도와준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을 붙여서 굿 사마리탄 로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자, 이것이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의사들이 길을 가다가도 물론 그렇고요,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가 무의식 환자를 돕는데 돕다가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긴 생긴 법적인 그런 고소여서 이 의사는 자기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 의사는 자기 그 뭐 라이선스나 이런 것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치유의 법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유리한 그런 것이 바로 의사에게 유리한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러나 민간 보통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보통 사람들도 이러한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3년 전부터 생겼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만약에 환자가 지금 전염이 돼서 많이 수십 명씩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수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병원 전체가
다른 병으로 입원했는 사람들도 다 모두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 보면 가정에도 이 자녀를 간호하던 노모가 희생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족들끼리 그 비참한 이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에 의사들도 당황했습니다. 뭔가 돕고 싶은데 뭘 처방하면 좋을지 처음에는 의사들이 몰랐어요. 전문의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의료 과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때 희생을 당했어요. 보통 정상적으로 병원이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호흡 치료를 해서 살아날 수 있었지만은 이 의사들이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솔직히 말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에서는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기준이 못 미치는 그런 치료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그 법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사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사실은 그 한두 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인들 90%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희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핵 환자들도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환영한다,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결핵이 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높은 그 결핵 환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본인들도 자제하고 이게 자가 격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그 환자들만 있는 치료하는 그런 요양소를 다시 찾게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제 형님이 이 폐결핵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결핵이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공주 국립병원 또는 마산 국립병원으로 이렇게 강제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온 가족이 구남매가 다 결핵의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격리 치료를 해서 수술까지 한 결과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80세가 됐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한 집에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겠다 그러면 우리 다 모두 결핵에 걸렸을 거예요. 그 비슷한 것이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를 환영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문둥병은 만성이지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교인들이 나병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도 나병 환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보통 건강한 교인들에게 나병을 역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할 수 없이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그 소로또라는 것이 그 섬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격리 수용해서 치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소록도가 있었기에 나머지 국민들이 건강하게 나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거의 나병을 거의 퇴치할 그런 단계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격리하는 것이 이 전염병을 우리가 이기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신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신병도 격리 수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현병이나 아주 정신분열증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피해 망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가족을 자기를 해코지한다고 이렇게 믿고 도로 칼로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 위험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해나 정신적인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강제적으로 감금하게 됩니다. 경찰이 보호 감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 자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의 판정이 있어야지 퇴원할 수가 있어요. 또 정신과 의사가 입원을 해야 된다면 경찰이 강제로 입원을 시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은 굿사마리탄 로하고 우리가 갈등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또 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갈등이 건국 초기에 아주 많았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4.3 제주도 폭동도 있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낮에는 정부가 컨트롤합니다. 밤에는 공산당이 폭도들이 와서 컨트롤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때 가해자들이 낮에 이제 잡혔어요. 잡혔을 때 사형을 시키려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그들을 키우고 보호해 줬다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요즘 동성애가 또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3자녀가 있었는데요. 동성애자 불쌍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만 그 자녀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동성애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동성애자들을 같이 사귀다가 아들 둘이가 동성애자가 됐어요. 지금 나머지 하나도 지금 어떻게 또 앞으로 변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동성애자를 구하려다가 동성애가 오히려 역전파가 돼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 전 국민들의 동성애자는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의 동성애 비호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가진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의 그 위험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은 동성애자에 아주 우호적입니다. 한국에도 민주당이 동성애에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사람들은 대부분이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위한다. 그렇게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애자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 미국의 공화당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양분이 됩니다. 동성애 반대 교회가 있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직자도 동성애자가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동성애자들은 개신교나 이 캐톨릭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법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당이나 정부나 또는 교회가 이렇게 악용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세력에서 가정을 보호하려는 교회와 영적인 전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에 투표를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별을 깨트리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깨어 있어서 투표를 잘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 이 세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